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2025년 저희들이 지난주 1월 1일 신전에서 수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마지막 유다를 새해 첫 시작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유다의 사자에 대하여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2번에 걸쳐서 신약의 12사도, 12제자, 구약의 12지파도 기본적으로 성경의 어떤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12제자는 잘 모르더라도 노래를 통해서 익혔습니다. 그 노래를 먼저, 예전 노래이지만 찾아서 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가룟 유다라. 자, 12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페트로스, 베드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영어는 피터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는 페트로스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영어는 락입니다. 락,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는 페트로스, 아람어, 수리아인데요. 수리아는 게바, 케파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들으심, 르시레유 할 때, 르우벤, 시므 할 때 그 시몬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음이라는 뜻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갈대와 같다, 약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락, 바위로 만들겠다. 이름 속에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른, 아주 성격이 급한, 대표적으로 다혈질 성격의 소유자라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이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는지, 그 인물이 나오게 됐던 배경,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소명,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는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본문들 통하여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지, 이렇게 주로 이 카테고리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찾아야 돼서 되도록이면 이제 수요 예배 시간도 앞에 띄워놓은 PPT를 보시면서 하는데 사실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늘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부터 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이 10장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2제자를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큰 선포, 제자가 이렇다라는 열거한 정도고, 그가 원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생명의 삶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만 알려진 이 베드로. 그래서 2025년이 이 위에 나와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 요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귀가 따라올 정도로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황금사슬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 구원이다. 천국 간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신칭의의 구원은 확실히 맞죠. 100% 우리의 공로, 의지, 노력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사이 이제 영광에도 이 구원파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구원파가 이 광주 전남 쪽 박옥수 계열의 박옥수. 서울에 서울중앙 그는 또 침례교 대한예수교 장로인데요. 대한예수교 침례교라는 이름을 합니다. 대한예수교 침례는 없어요. 기독교 침, 기침이 기침. 우리가 기침하잖아요. 한국 기독교 침례. 이제 뭐 저쪽에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그리고 좀 내려오면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이분들이 다 침례교회. 그리고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이신 김장원 목사님, 수원중앙 침례교회. 침례교단이 기침이에요, 기침. 원래 정통 교단은 기침. 한국 기독교 침례교회. 예침이 있어요. 예침은 이단입니다. 예침이 뭐냐면 대한예수교 침례예요. 그래서 혹시 간판을 볼 때 대한예수교 침례 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그 지명을 따라서 영광은 영광교회, 광주는 광주교회. 요즘에는 또 그 동을 이제 계속 침투하다 보니까 그 동을 붙여가지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명을 따요. 무안교회, 한평교회. 아니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장로회가 침례회다. 그러면 일단은 구원파를 의심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었던 과거적인 의미의 구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없죠. 우리가 마치 우리 생일을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언제 태어났어? 12월 18일이야. 스스로 알았습니까? 부모님이 알려줬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요사이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죠. 박진영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구원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구원에는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성화 계속 이루어져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 이걸 이제 우리가 항상 이번 주일 난 예배 시간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소중, 회, 신, 칭, 양, 성, 견, 영. 이 9개의 순서가 있어요. 머리글자를 따면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노래로 익히든지 머리끝 절따서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도 연두, 귀, 미 이런 식으로 연역적 방법은 두 가지이다. 귀납적 방법은 미가식이다. 연두, 귀, 미. 그래서 요한복음은 연역적 방법으로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딱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 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 그래서 소명이에요. 소명.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죠. 회개, 회심이죠. 신앙, 이 믿음입니다. 믿음. 칭의. 자, 여기까지가 주로 과거적인 의미. 칭으로서의 구원. 이게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 성화, 즉 계속 우리는 거룩해져 가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 정상이죠. 아니죠. 매일매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봐요?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한 번,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기대함, 예배에 대한 기대감, 말씀, 기도, 찬양의 삶이 늘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세상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양성견, 양자, 성화, 견인까지가 주로 현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도 좀 제가 이 구원을 이루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 마데테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가 없이 전혀 마음은空밭에 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침에 책을 펴고 그 가르침을 잘 듣고 열심히 하는 학생은 교과서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능에 만점을 맞았다고 다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좀 잘 못한 사람은 꼭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해요. 그리고 자든지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정말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안 그래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를 쫓고 세우고 잘 듣죠. 다 원리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순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갈릴리가 북쪽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어요. 입체 지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갈릴리 베세다라고 어부들의 집에 그 고향이에요. 베드로. 사실 어부가 지금은 나름 부유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시대에는 어부면 아마 사도행전 여러분이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부 출신이다라고 나를 폄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당시에. 그 어부 출신,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세다, 벳사이다, 베이트, 집, 사이다, 세다. 그러면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는
최초로 부름을 받을 때 자기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은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2장은 그야말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은 성부 하나님, 2장은 성자 예수님, 3장은 성령 하나님. 그게 1장, 2장, 3장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진짜 복음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들음에 좋은 뜻도 있지만 갈대와 같다. 연약해. 조변석계 자주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는 베드로에 하지 않았어요. 시몬아 시몬아 이런 말을 해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하여서 시몬을 처음 만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게 바로 42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베드로 이 12제자를 하고 신약의 이 12제자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작년 2024년 11월 12월에 했던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가게 된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21장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0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어요.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3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천사들이 다 호위하고 있고 그 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문들이. 그리고 그 성벽을 이루는 기초석이 있잖아요. 기초석. Foundation of Stone. 그 말 그대로 성경에는 이제 머릿돌이 될 수 있죠.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주춧돌,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 돌. 그걸 바로 성곽의 기초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초석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신약의 12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근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 기초가 이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다 특징이 있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한 해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순서를 할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1장에 나오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네. 거기에 바돌로메와 동명 2인이 나오죠. 나다나엘이라고.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나다나엘. 빌립이 전도했다. 그래서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온 거죠. 빌립과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온 그 제자의 순서대로 앞으로 살펴보는데 왜 중요하냐면 12이잖아요. 12. 이 12는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수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 살펴보겠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제자예요.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서 한 명 빠지니까 11명으로 가면 되는데 11명으로 안 가요. 다시 뽑지요. 선출해서. 누가 되죠? 마띠아를 뽑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수는요 완전수 12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중요성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 마데테스, 어떤 사도가 될 것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올해 제목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40, 41절에 시몬인데 그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 동생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처음 보시는데 하시는 말씀 42절 보겠습니다. 42절 흔들리고 연약하고 조변석기한 이 인물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좋은 의미로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메시지를 전가해야 돼요. 연약하고 흔들리는 삶, 자꾸 변하고 성격 급해가지고 행동이 먼저 앞서지만 그게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4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 연약하고 흔들리고 조변석기한 이 인물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시고 그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장차 뭐라가? 게바라, 베드로라. 게바와 베드로 똑같아요. 페트로스, 게파스. 영어로 락이에요. 반석이에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갈대하고는 전혀 반대 아닙니까? 삼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실망시키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아니라 장차 지금은 너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보시고 지금은 너가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한 반석. 여러분들이 바로 이 게바 페트로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홍롱제일교회의 든든한 반석. 지금은 흔들리고 연약하고 자꾸 변하고 다혈질이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실수 많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장차잖아요. 장차 게바라라. 바로 이게 베드로의 출발이며 그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의 소명을 이제 보겠습니다. 부르심. 그의 부르심을 보면 이제 성경을 다 살펴봤는데 다 살펴볼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베드로를 부르신 소명 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그 부르심 나오죠. 소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부르신 장면이니까 좀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과 이 마가복음 1장과 동일하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문의 컨텍스트, 문맥을 좌우를 보면 요한복음이 먼저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형 시몬을.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장차 베드로, 장차 게파스, 페트로스 이렇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여러분의 마가복음 1장은요. 그 앞에를 보면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사건이, 즉 요한복음 1장 이후의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은 이미 예수님과 한번 만났던 전에 기억이 있었던 것이에요. 서로 아는 사이에. 초면이 아니라 구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 1장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보자마자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새벽에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 함께 볼관, 함께 보는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는 공간복음이라.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 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시몬이 금을 던지고 깁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곧이에요. 곧. 밑줄 하겠습니다. 곧. 유디스라고 하는 헬라를 쓰는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 예.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내 생업, 내 모든 것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 이런 마가복음 1장을 더 자세히 알려면 이것을 저 부연적으로 설명해주는 병행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네,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됐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절도 좀 읽어보려고요. 자, 먼저 누가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3절 5절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앞에 무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게네사르 호숫가에 옵니다. 이 게네사르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또 호수라는 말도 씁니다. 갈릴리, 디베리아, 게네사르 다 같은 갈릴리 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데 그 바다에 호숫가라는 곳에 배 두 척이 있어요. 그 배 두 척 가운데 하나가 시몬의 배예요. 자, 그래서 시몬의 배에 나와서 그들이 그물을 싣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물고기 방향도 모르고 웬일인지 계속해서 그물질을 했지만 그 바다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소한도 십몇 년 내지는 수십 년을 그 갈릴리 바다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베드로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다시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에게 시몬인데 너는 장차 게바라하라 라고 이미 그를 알고 계셨고,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몬의 배에 여러분 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황하겠죠. 아니 당신 누구길래 내 배에 탑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구면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과 다 똑같이 봐버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가장 먼저 진행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러니까 시몬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 뭔가는 시몬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고 싶고 갈급하고 있는 이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몬과 그 형제들은 하나도 잡지 못해서 정말로 실족한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때예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말 성경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알고 있으니까 청해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밤새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따질 수 있죠. 아니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도대체 누구 논리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약에 유대인 인간 예수로 보자면 그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바다의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 하나님의 말씀들로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육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실족감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라.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 현장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한다면 되돌릴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7절에
그 뒤에 이제 8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말씀에 의해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이 잡힌 그물이 찢어져 갑니다. 그리고 다른 배 있는 동무들까지 손질해서 고개를 채웁니다. 2배가 가득 채우고 넘치게 됩니다. 자, 이런 행적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후에 베드로가 보세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곧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따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이거를 자세히 풀어놓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게 되었나? 지금까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져요. 손질해서 다른 2배가 가득 찼어요. 기쁨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야,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배에 가득 만선의 기쁨이 있으니 이런 행적 어디 있으냐. 근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8절부터 11절 보세요. 이런 기쁨의 잔치에 베드로가 두려워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므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선의 기쁨을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로 봤다면 그런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런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니까 야고보 요한도 놀라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두려워야 돼. 무서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와야 돼. 그때 주님 말씀하죠.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들이 배와 모든 것들을 육지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이 마가복음 1장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술하고 있죠. 더 이해가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사역을 보면 계속 그 주님의 감격, 주님의 두려움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 혈기, 그 성격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찬송을 하나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고 싶은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사역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찬송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벌써 37분이어가지고 오늘도 8시 넘을 것 같아서 그냥 노래 생략하고 그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감격, 그 두려움. 그런데 보세요. 자, 베드로의 이제 사역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것도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요, 새벽 아주 깜깜한, 그 유대인의 계산 보면 저녁부터 1경, 2경, 3경, 4경으로 계산합니다. 또 로마의 계산은 3경으로 계산해요. 4경으로 계산하면 3시간 단위예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러면 사경이니까 뭐예요? 3시부터 6시. 아주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깜깜함에. 때는 바다에 있는데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는데 유령으로 본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인물을 알 수가 있어요. 유령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 물을 보시고 자기도 물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 할 때 물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보니까 빠져가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자여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라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있는데 적은 자예요. 왜 그럴까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이 풍랑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빠지게 돼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고백을 하지. 베드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최소한 베드로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는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적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 없어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해마다 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녀들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자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여전히 밑바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겠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믿음이 왜 적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어쩌면 저에게도 질문하는 저는 믿음이 없는 자여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최소한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시선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 실패했을 때 그가 물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또 마태복음 14장 그 뒤에 31절에서 33절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신 분 아시지만 이 세메온이라는 표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표적이에요. 테라스라고 하는 기적은요 그냥 미러클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표적이에요. 사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은요 표적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바라봤다면 그는 끝까지 걸어갔을 것인데 그가 주님이 아닌 풍랑을 바라보므로 빠져가게 됐어요. 그래도 적은 믿음으로 갔죠. 또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이 정도로 얘기했던 고백, 그의 사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보기 뜬다. 요나 요한의 아들
바, 요나, 바는 아들이한테 요나라겠죠.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요한. 은혜라는 뜻이 은혜. 그런데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너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글을 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아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그 셀롯 시몬이 하나 있었잖아요. 셀롯 당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셀롯 당처럼 뭔가는 혁명적인 것을 꿈꿨는데 제자들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에게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가 3일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신앙고백을 했어요. 16장 16절에. 근데 그 다음에 그 신앙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결단코 그에게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뒤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참 자기 감정에는 충실했어요. 솔직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사람의 뜻을 생각한 거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너무 감정에 충실했던 베드로. 정말로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늘 연약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행동으로서 먼저 앞세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항상 앞장섰던 인물. 그럼에도 항상 그에게는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이 세족식을 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의 어떤 섬김의 돈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씻는 거. 이 씻음은요 연관시켜야 돼요. 죄 씻은 거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섬김,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자. 여기에만 멈추는데요. 그 물로 씻는다는 그 의미가 죄 씻음의 의미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씻듯이 앞으로 죄 씻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손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자기 못 씻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발을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 온 몸을 씻어주옵소서. 이 목욕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이거는 큰 우리에게 신학적인 교훈을 줍니다.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는 택함받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고 들어올 때 손발을 씻듯이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이하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8절 9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좀 전에만 해도 절대로 내 손발 씻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하니까 또 이렇게 금방 바뀌어가지고 이 베드로의 그 성격을 아시겠죠? 그럼에도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럼 손발만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주여 내 온몸을 다 목욕시켜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만 돌아가셔야지 계속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되죠. 이게 구약의 뭔 사건과 연관이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출애굽기 17장에 쳐서 물을 내게 만들어요. 르비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반석을 쳐야 돼요. 나중에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백성이 말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렸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모세는 엄밀히 보면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들으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 저기 변화 느보산에서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120세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사건. 반석을 칠 때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때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쳤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갈 수 없죠. 구약의 제사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당신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손과 발을 씻듯이. 그 의미가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 베드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14장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또 14장에 연결돼서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있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하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 저는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아까 14장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장면이에요. 29절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게 다 버리잖아.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에 따라 우리도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고 모시겠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되었습니까? 지키지 못했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도 모든 제자들에게 항상 으뜸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면 모든 제자들도 따라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힐 때 얼마나 이제 성격이 앞섰는지 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생략됐어요.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계속 그 14장의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복음서를 알면 이게 좀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제가 다 좀 생략하고 다 볼 수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으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정말로 연약하고 시몬과 같은 말들이 갈대예요.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는 다혈질이고 그리고 행동이 먼저 앞서. 얼마나 행동이 앞섰는지 다 주를 버릴 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지키려고 이제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귀를 잘라버려요. 14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네, 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그 떨어진 귀를 쳐서 회복시켜 주었죠. 그런데 그 자른 사람이 여기서는 마가복음 생략하고 있어요. 곁에 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죠.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렸는데 그것을 빼서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 요한복음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베드로. 이 정도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정말로 반석과 같은 삶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자꾸 연약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뒤에 아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 지금 14장을 계속 봅니다.
그 뒤에 70절, 7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한 계집종 앞에 오히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질적으로 따지면, 죄의 질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가룟유다를 살펴보겠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았어요. 판 거로 끝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쩌면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뭐 거기에 사실 50보 100보지만 죄의 질을 따지면 베드로가 더 나쁠 수 있어요. 가룟유다보다. 가룟유다는 한 번 사단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는 평생. 그런데 죄의 경중을 좀 따지면 베드로가 더 무거울 것인데 베드로는 용서받았어요. 가룟유다는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어요. 여기서 회개가 나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 회개는요,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처럼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며 다시 돌아온, 이게 바로 회개예요. 가룟유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회개하지 못하였던 가룟유다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가 지키겠다고 했던 말은 오간데 없이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먼 훗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시리에 빠져서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알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항상 기록할 때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도 우리의 아들이고, 나중에 살펴보면 우리의 아들, 정말 그것도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도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 알고.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으로 지금 나타났을 때 그런 사건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여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좀 다 몰라요. 그 앞에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보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인지 누가 선포해요? 먼저 요한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누가 먼저 또 뛰어들어가요? 베드로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만큼은 참 앞섰다.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2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이제 나온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불렀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 네. 들으심, 갈대예요. 그때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게바야 하지 않았어. 요한의 아들 시몬.
이 아가페라고 첫 번째를 물을 때는 아가페라고 물었어요. 주님은 여전히 그에게 아가페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우호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필레오라고 합니다. 아가페스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좀 정신이 들었겠죠. 처음 주님이 저를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장차 개발하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반석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또 묻습니다. 아가페로. 여전히 그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주님이 낮추십니다. 필레오 하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필레오 정도는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동일하게 필레오 합니다. 주님이 또 낮추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에게.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살펴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도행전 사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베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그 10장 넘어서 고넬료 이 사건까지 전부 다가 국제국자에 등장하는 사건마다 베드로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반석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21장에 베드로의 최후 마지막에 나와요. 시몬이었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베드로로 평생을 위해 살게 됐죠. 그게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렸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좀 오늘 정리를 하고 사도행전까지는 살펴보진 않습니다. 결국 그 이름에 맞게 장차 개발하리라. 정말 그런 개발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하지만 예수 믿음을 강하게 되는데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게 되죠. 그게 바로 18, 19절이에요.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 너가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결국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먼 훗날에 주는 교훈, 시간이 없어서 이 교훈을 살펴보는데요. 그가 썼던 게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또 이 베드로의 그런 참 놀라운 그 마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 마지막인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 카리스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를 자라가래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우연한 게 아니에요. 배움 있는 학생이 계속 학년이 올라가는데 여전히 구구단도 못하고 1학년에 머물러 있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5년 믿었어요.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있어요. 너무 창피해요. 여전히 말씀에 사모함도 없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럴 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낫겠죠. 베드로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대략 베드로의 삶이 이랬구나.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사역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참 그는 행동이 앞서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내가 주님이 옳게 달려서 순교했지만 나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거꾸로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순교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주는 교훈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럽다. 기억하시고 2025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이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베드로의 고백 있는데요.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 않겠다 했던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올렸었네 주님 마음 올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망하겠네 주도 나를 잃고 주도 나를 잃고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하지만 나의 눈물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들리는 발걸음 소리 나의 영혼 잠게 없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발걸음 소리 울릴 때마다 발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없이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다 굴 때면 지금도 새벽다 굴 때 참의 눈물로 회개하네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여. 이 시간 우리 12제자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시몬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처음 보실 때 장차 개발하라, 페트로스를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믿음 위에 더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매일 자라가는 우리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